안녕하십니까. 하겠습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목포 에스라 성경 공부를 윤인숙 목사님의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나를 불러주셔서 이렇게 말씀 가운데 그래도 놓치지 않고 따라가라고 이렇게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줄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늘 애써 열심히 하시는 조홍현 집사님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 깨달은 것을 저희가 잘 알아들을 수 있는 귀와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성령께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나가서 살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마땅히 행할 일을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지켜주시고 무언가 하나님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것을 저희들을 보고 깨달을 수 있는 저희의 신앙 생활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처음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아, 제가 감사드리죠. 이거 아니, 윤인숙 목사님은 에스라 성경 강좌 4박 5일을 7번 하셨군요. 예, 10번 아, 채우려는데 못했어요. 네. 저는 11번 했습니다. 아, 그러셨구나. 네. 네, 아무튼 처음에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는 네. 성경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아, 성경을 알고자 몸부림을 치다가 음. 저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다른 데 헤매지 않고 처음 생활을 시작하면서 노고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아, 그러셨구나. 네, 네. 그것도 다 복인 것 같아요. 예, 그 복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최대한 기록된 원 목적대로 바르게 알 수 있는 복을 마음껏 누리면서 또 초신자 때 만났기 때문에 음, 그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그 선배들, 네. 캐나다 그 이민 사회에서 이제 그 아주 큰 교회, 두 번째로 큰 한인 교회였는데요. 그분들이 지금 생각해 보니까 나같이 못된 놈을 그렇게 다 용인하고 받아주고 그 자기들이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던 얘기를 그거 아닌데 하면서 맨날 시비 걸고 싸우는 저를 다 받아주고 아, 1년도 못 돼가지고 어이 조 집사 저 우리 장로들 이번에 다 모였으니까 한번 요한계시록 강의 한번 해줘. 어, 이렇게 초대를 하신단 말이에요. 1년 된 초신자한테. 노 음, 목사님 거 이렇게 음반을 CD를 구워가지고 제가 불법 CD 아주 유통 그 전담반이었습니다. 노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네. 그분이 조지사님이셨네요. 예, 그 사람 제가 어, 캐나다에서 맹활약을 했던 그 불법 아, CD 예, 그러시구나. 유통자입니다. 예, 그래서 열심히 그분들께 전했는데 성경을 처음에는 성경이 어려웠는데 두 번째 성경을 조금 알고 나니까 생활하는 게 어렵구나 하는 것을 겨우 깨달았습니다. 예. 그래서 안녕하세요, 김현숙 권사님. 예, 어서 오십시오. 그래서 이게 성경이 처음에는 어려웠는데 그 벽을 겨우 넘고 나니까 그다음에는 그걸 실천하고 생활하는 게 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음.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세월이 지나니까 지금에 와서는 어려운 게 두 개 다 어렵습니다. 성경도 말씀드렸죠. 다시 보니까 어, 이- 지금까지 알았던 게 이거 아닌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드는 겁니다. 네. 그래서 특히 이제 이 율법서를 정확하게 오경을 알아야 역사서가 보이고 음, 역사를 알아야 예언서가 비로소 보인다는 것을 깨닫고 이 세 가지가 다 보여야 시가서, 성문서가 하나님의 지혜의 글이 뭔가 인간편에서 올려드린 그 5권의 책이 음, 또 보이더니
그게 보이고 다 정리가 돼야 이게 신약도 지금까지 알아왔던 건 엉터리고 바르게 알게 되는구나 하는 이런 여러 가지 그 허들을 어, 어서 오십시오, 하영자 전도사님. 안녕하세요. 네. 허들을 여러 개를 지금 이렇게 넘다 보니까 처음에는 성경이 어려워서 기독교가 참 아주 고달프고 힘든 여정으로 인도하는 종교구나. 이렇게 이제 성경 그 텍스트가 어려워서 그랬는데 두 번째는 텍스트를 조금 깨닫고 나니까 그걸 삶으로 실천하는 게 너무 어려웠고요. 그 다음에는 조금 더 지나니까 두 가지 다 이제 어렵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 잘못 알고 우리가 또 신앙생활을 해왔던 것 자체가 전체가 이제 엉터리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너무 심각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깊이 회개하고 방법은 딱 하나다. 그 세 가지 어려운 거를 친숙하게 지내면서 네. 스스로 끊임없이 자기 자신에게 질문하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께 답을 구하고 성경에서 답을 찾고 삶으로 실천하면서 어찌됐건 이 오늘 우리가 또 다룰 본문에서 또 마찬가지입니다만은 15장에 가면은 버려지는 이제 예루살렘 하나님께서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아무짝에도 쓸모없으니까 버린다. 쓸모가 없어졌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디다가 쓰시려고 그랬을까, 이스라엘을? 이걸 생각하다 보니까 이게 신약에 와서는 지금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를 어디다 쓰시려고 나를 지금 이 은혜를 주시고 이렇게 불러다가 이렇게 부족한 우리들을 어디다 쓰시려고 그러실까 하는 데까지 오니까 이제 어려움이 더 커졌습니다. 근데 어찌됐건 그런 점들을 늘 상고하는데 이렇게 힘을 보태주시고 또 저 같은 사람의 말이라도 함께 들어주시는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유, 저희가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도 시험 한번 봐야 되겠어요, 언제. 아, 시험 보면 시험에 든다는데요. 아, 그래요? 아니, 다른 시험이 아니고요. 그, 한 권을 끝내면 한 네. 권에 대한 것을 이게 제가 하는 시험이죠. 제가 내는 시험이고, 그걸 체크만 하시면 되는. 음, 여기 계시는 분들은 그냥 체크만 하시면 되도록, 네. 그렇게, 그런 시험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장, 지난번에 6절까지 하고 말았는데, 지금 진도가 이렇게 못 나가도요, 염려 안 하셔도 되는 게, 25장부터 32장까지는 열방,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열방이 다 망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각자가 개인이 읽어보고 우리가 함께 안 읽어도요. 굉장히 재밌어요. 다 망하니까.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사람들이 다 망해요. 바벨론이라는 매로 몽둥이로 칼로 하나님께서 사정없이 다 치십니다. 그러니까 25장부터는 뭐 암몬부터 시작해가지고 모압, 에돔, 블레셋 뭐 두로 쭉 거기서 이제 좀 중요한 것만 몇 가지 보고 나면 제2의 소명받는 장면 33장에 가서 두 번째 소명을 또 받지 않습니까? 네. 에스겔이. 그래서 그렇게 이제 좀 건너뛰어서 우리가 24장까지 성실하게 보고 25장부터 저기는 뭐 간단하게 32장까지는 보고 난 다음에 열방의 멸망은 그리고 이제 33장부터 다시 우리가 좀 꼼꼼하게 살펴보면 30장에서 39장까지만 보면 40장에서 48장은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비전이고 하나님의 꿈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노 목사님께서도 40장부터 48장은 한 타임에 그냥 끝내시거든요. 한 번 설교로 끝내시거든요. 그래서 음, 그렇게 한다 면 우리는 이제 좀 남은 시간들을 잘 안배를 해서 배치를 해서 우리가 좀 본문들을 더 살펴보고 또
야, 이렇게까지 살펴봐도 되나 할 정도로 좀 꼼꼼하게 살필 부분은 조금 예언서가 가지고 있는 특징들을 좀 다른 책과 이제 함께 살펴보면서 에스겔서를 보면은 스가랴서도 연결이 되고 또 스가랴서를 보다 보면 12, 13, 14장을 보다 보면 요한계시록으로 당연히 이렇게 연결이 되거든요. 그랬을 때 거기에서 아주 중점적으로 우리가 들여다봐야 할 것이 천년왕국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 이거에 대해서 어 이제 오늘 또 PPT를 열심히 해서 네 장을 또 더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가지고 마지막에 또 잘 살펴보기로 하고요. 이따 끝나고 나서 우리 홈페이지에 올리겠습니다. 우리 단톡방에. 자, 14장 7절부터 보겠습니다. 6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이게 사실은 아주 모든 예언서의 선지서의 주된 핵심 메시지죠. 이게 안 돼서 끊임없이 예언자를 보내시고 선지자를 보내시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130년 전에 이미 북이스라엘은 멸망했고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고요. 그걸 본 남유다도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왜 당했는지 뻔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이 와서 계속해서 외쳤고 뭐 이사야도 물론이거니와 이 남한국만 따진다 하더라도 예레미야가 지금 불과 얼마 전에 와가지고 그렇게 외쳤건만 들은 척도 안 했죠. 들은 척도 안 하고 여기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데 누가 감히 성전을 쳐들어오냐.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아주 그냥 오히려 거짓 선지자들이 뭐 에레미야 때는 뭐 너무 심했지 않습니까? 뭐 이름도 아주 유명한 그 5명의 거짓 선지자들 뭐 이름까지 다 나옵니다. 뭐 바술 뭐 이런 사람들 거짓 선지자들이 이제 판을 치는데 오히려 참된 예언자들이 와서 외칠 때는 백성들이 전혀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지금 이 메시지죠. 이 메시지인데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7절 이스라엘 족속과 또 이방인들, 이스라엘 가운데 거류하고 있는 외국인들 중에 누구든지 그러니까 뭐 하나님께서는 인종을 가리지 않으신다는 얘기죠. 누구든지 나를 떠나고 누구든지 자기 마음속에다가 우상을 마음에 들이고 누구든지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죄를 이렇게 상습적으로 습관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짓는다는 거죠. 그럼 나중에 무감각해져 가지고 죄 짓는다 하는 인식이 전혀 없이 그냥 아무 죄책감 없이 스스럼 없이 그냥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놔두고도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돌뿌리만 나무 토막만 앞에 있어도 다 치우고 걷든지 발걸음에 지장이 되면은 발로 차든지 없애든지 뽑든지 빼든지 할 텐데 돌아가든지 할 텐데 죄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주 즐거워하면서 자기 앞에다 놔두고 아이고 길을 가다 보니까 죄가 있네. 이리 와 하고 탁 집어서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주머니에. 지금 그런 하나님의 표현이십니다. 그래서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가를 물으러 가기는 갑니다. 누구한테? 선지자한테 가기는 가는데 거짓 선지자한테 가는데 하나님의 뜻을 물으러가 아니라 자기를 위하여. 그러니까 보험이죠, 보험. 이 사람들한테는 뭐 여기 계신 분들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얘기지만 여러 가지를 믿는 사람들이 있죠, 교회 안에도. 예. 어, 뭐가 잘 안 풀리고 기도빨도 잘 안 듣고 그러면은 새벽 기도도 나오지만 저녁에 누가 또 용한 점쟁이가 있다고 점보러 가자고 그러면은 네, 가시는 분도 있고 부적도 사서 집에다 붙이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의 마음속에는
죄악의 걸림돌이 전혀 아니죠. 그냥 자기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뭐든지.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죽은 다음에 뭐 천국을 가기 위해서, 내가 뭐를 하기 위해서 이런 개념이라는 거죠. 그걸 지금 호되게 지적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에게, 거짓 선지자입니다. 선지자에게 가는 모든 자에게 나 여호와가 친히 응답해 줄게. 그래, 너희들이 내 뜻을 묻는다고 형식적으로는 그렇게 오는 거지. 그래, 그래, 다 내가 답해 줄게. 어떻게 답을 해 주느냐? 만일 그 사람, 나 여호와가 친히 응답하여 8절 그 사람을 대적하여 그들을 놀라움과 표징과 속담거리가 되게 하여 내 백성 가운데서 다 끊어버릴 거야. 어휴, 유대인이건 유대인하고 함께 사는 이방인이건 외국인이건 거기서 노예 신분으로 살건 자유자로 살건 아무튼 족속 민족을 막론하고 누구든지 아이고 여호와께 한번 여쭤봐야 되겠다 하면서 선지자한테 가야지 선지자한테 한번 부탁해 봐야 되겠다 뭐 이러면서 누구를 찾아간다고요? 거짓 선지자를 찾아간다고 이단 사이비를 찾아간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끊어버리신답니다. 내 백성 가운데서 끊으리니 내가 그래야 너희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러면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 내버려 두시지 않고 왜 이렇게 혼을 내시느냐? 죽을 때라도 아 우리가 잘못했구나라고 깨닫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둬버리면요 하나님의 유기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진짜로 상대할 가치도 생존, 존재할 가치도 없는 자들에게는요, 그런 기회마저도 안 주십니다. 그런데 아무리 속을 새기고 가증한 짓을 하더라도 여기 지금 해당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너희들한테 내가 이렇게 함으로써 그때라도 너희들이 깨닫고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되기를 바라시는 마지막 희망을 지금 한 줄기 신락 같은 희망을 또 걸어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일 선지자가 9절 유혹을 받고 말을 하면 아 나는 말 안 하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가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하나님한테 와가지고 아유 나는 말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요. 아이 저 사람들이 와가지고요. 나한테 자꾸 그 좋은 얘기 해주라고 그러고 뭐 기륭화복을 점쳐달라고 그러고 예언해달라고 막 이래가지고 할 수 없이 내가 했어요. 시끄러. 너희 둘 다 똑같은 놈들이야. 거짓 종교를 찾아오는 놈이나 거짓 종교를 만들어서 아니면 그 추종자로서 거짓 예언을 선포하고 있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비틀어서 왜곡해서 굴절되게 해서 잘못 전달을 하거나 퍼뜨리는 이단 사이비가 다 여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한테 지금 경고를 따끔하게 하시는 거죠. 만일 선지자가 유혹을 받고 말을 해주고 나 여호와가 그 선지자를 유혹을 받게 내가 내둔 거야. 너도 마찬가지야. 이단에 빠진 놈도 내가 허락한 것이고 이단 만들어서 앞장서서 하는 거짓 선지자도 하나님께서 사탄으로 하여금 미혹하게 허락을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선지자를 유혹을 받게 하였음을 이거니와 내가 손을 펴서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들을 다 거짓 선지자나 거짓 선지자를 추종하는 자들을 다 멸해버릴 거야. 10절 별 표현하십시오. 선지자의 죄악과 그에게 이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거짓 선지자의 죄악과 그 거짓 선지자에게 물으러 찾아가거나 그 이단 사이비 종교를 찾아다니는 자의 죄악이 똑같답니다. 똑같답니다. 이만희만 지킬 놈이 아니고 신천지에 찾아가는 사람도 신천지가 이단인 줄 알면서도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죄악이 같은 무게로 하나님께서는 처벌하시겠다는 겁니다. 심판하십니다. 각각 자기의 죄악을 담당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시는 미혹되어 나를 떠나지 아니하게 하며 다시는 모든 죄로 스스로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여 그들을
내 백성으로 삼고 그걸 하시는 말씀이 이거죠. 너희들이 내 말을 잘 듣고 순종하면 너희는 내 백성, 내 자녀가 될 것이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의 아버지가 될 것이야. 항상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 그건데 어렵죠. 그 강원도만한 이스라엘 그 조그만 나라 그 조그만 백성들도 지금 몇 천 년입니까? 예수님 오신 지는 2000년. 예수님 오시기 전에 4000년. 이스라엘이라고 명명되고 나서 4000년. 야, 이 사람들 40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제사장 나라 삼으시기 위해서 참 애를 쓰셨지만 지금도 안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언제 돌아올지 사실 모릅니다. 또 심지어는 학자들 중에 이런 학자들이 요즘 대세인데 이스라엘 백성만을 위해서 특별한 무슨 어떤 회복의 특단의 조치 서비스를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된다는 게 성경 본문 어디에 있느냐. 구약에서 이미 했다가 안 돼서 끝난 거 아니냐. 이걸 주장하는 이제 학자들하고 천년왕국을 가지고 굉장히 씨름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안타까운 거는 이제 구약 전체하고 신약에 가서 요한계시록에 가서 천년왕국이 이게 이제 서로 전체적으로 이렇게 살펴볼 수 있도록 써진 책이 노 목사님의 천년왕국론이 따로 있습니다. 성서적인 종말론이 따로 있지만 그 두 권의 책이 따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천년왕국만 별도로 한 권의 책으로 만들어서 천년왕국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책이 좀 널리 읽혀지고 이렇게 전달이 되면 좋을 텐데 좀 안타까운 면도 있습니다. 자, 우리도 이제 이거 예언서 끝 무렵에는 아니면 이번 에스겔서 끝 무렵에 천년왕국을 좀 한 파트 좀 한 주간 완벽하게 좀 이렇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천년왕국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실 요즘 또 유튜브 제가 많은 곳을 찾아봤습니다. 죄송하지만 지금까지 들은 것이 거의 95% 이상 엉터리입니다. 맞지를 않아요. 서로 맞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내에서 이게 서로 보충이 되고 보완이 되고 설명이 돼야 되는데요.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그 천년왕국에 관한 론을 얘기하는 사람이 95% 이상 다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모순에 빠져요. 그래서 노 목사님의 그 천년왕국론을 정리를 해놓은 게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우리끼리 한번 특강 시간에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12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가령 어떤 나라가 불법을 행하여 내게 범죄함으로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그 의지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는다 하자. 자, 쉽게 얘기하면 뭡니까? 지지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패역한 족속들이 끝끝내 말을 안 들어가지고 하나님께서 도저히 안 되겠다. 너희들 그렇게 많은 시간을 주고 많은 기회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는구나. 좋다 그러면 내가 너희들이 아니 너희들이 아수르 신 모셨다가 바벨론 신 모셨다가 이 신들이 다 뭐냐? 너희들 번영, 번식, 풍요 뭐 그러니까 한마디로 만몬 잘 먹고 잘 사는 거 부자로 사는 거 잘 되는 거 이런 거 바라는 걸로 그렇게 하면 그래 그 신들이 그렇게 너희들한테 해주는지 한번 보자. 단 나는 그냥 비만 끝일게. 비 안 줄 테니까 니들끼리 잘해봐라. 너희 신들 있잖아. 너희 신들한테 막 달라고 해봐. 그래가지고 비를 딱 그치면은 양식이 끊어지죠.
그러니까 기근이 오죠. 그러면 먹을 것이 없어지면 이제 오히려 더 배가 고픈데 힘이 세고 칼을 많이 갖고 있는 족속들이 이제 또 오랑캐들이 침략하겠죠. 이렇게 내가 그냥 멸망시키려고 할 때, 아이고 하나님 제발 좀 참으십시오. 아이고 이게 하나님 백성 아닙니까 하면서 누가 나타나냐? 구약 성경에 유명한 세 분 의인이 노아라 하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래서 온 인류를 물로 홍수 심판을 하실 때 8사람 빼놓고 다 멸절시키실 때 그때 건진받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 제2의 아담이라고 불리는 노아 아닙니까? 노아. 그 노아가 와서 매달려도 안 된다는 거예요. 노아가 할 수 있는 것은 지 목숨, 지 영혼 구원받는 것. 지 의로.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칭해 주셨으니까. 두 번째, 다니엘. 다니엘 지금 이 포로기에 에스겔과 동시대의 사람입니다. 조금 빠른, 이제 조금 먼저 이렇게 포로 잡혀간 사람이죠. 그런데 이 다니엘이 와서 아이고 하나님 이 포로 여기까지 보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기서라도 정신 차리고 구원 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려고 이렇게 이 포로까지 보내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성전에는 안 계시지만 여기 포로 잡혀온 바벨론 땅에도 이스라엘 백성 우리하고 같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세상에 이거 다 쓸어버리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회복을 시켜주셔야죠. 소망을 주셔야죠. 비전을 주셔야죠. 남은 자들 몇 명이라도 말 잘 듣고 회개하고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 자들을 위해서라도 좀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참으십시오 하고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서서 빌어도 필요 없어. 안 돼. 다니엘 네가 아무리 빌어도 안 돼. 너도 네 가족 한 사람 못 구해. 다니엘 너 혼자 구원받으면 너 의인이라고 내가 평했기 때문에 너 그래. 너 하나 구원받는 아이고, 거야. 네.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욥은 아브라함 시대의 사람입니다. 그 욥이 얼마나 신실한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인지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아마 성경에 기록된 사람 중에 믿음 하면은 욥이 거의 예수님 다음으로 아마 믿음이 강한 사람이에요. 왜? 모든 것이 다 없어져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아무것도 돌아오는 게 없다 하더라도 자기 신앙을 지키겠다고 끝까지 위험하긴 하지만 아슬아슬하긴 하지만 욥 얘기를 이렇게 이제 많이 할 시간은 없고 자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한꺼번에 셋이 다 하나님 앞에 와서 노아 다니엘 욥 이 3대 의인이 구약의 3대 의인이 다 와가지고 세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 자기들의 그 얼굴을 봐서라도 중보를 하는 걸로 봐서라도 하나님 이 백성을 용서해 주십시오 해도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안 하신답니다. 그게 지금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의인이라고 하나님이 이제 은혜 주신 거죠. 자기의 생명만 건지게 될 것이다. 나 주 여호와의 말이라. 가령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 다니게 하여 그 땅을 황폐하게 하여 사람이 그 짐승 때문에 등이 다니지 못하게 한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거는 이제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런 용어가 아니고 우리 인간들 이해하기 좋게 하려고 이제 이 에스겔서를 쓴 저자가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하나님이 내 삶을 두고 이러실 수는 없잖아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 목숨 하나만 노아 다니엘 욥도 건질 수밖에 없어. 그만큼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인간이 뭐 어떤 분들은 아유 우리 아버지가 총회장이고 우리 아버지가 목사고 아유 뭐 내 부인이 권사고 뭐 그러니까 나도 어,
구원받지 않느냐? 천국 갈 때 뭐 나 설마 버리고 가겠느냐? 데리고 가겠지.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러니까 대신에 지금 이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각자 구원이 각자 자기의 행한 대로 돌아가는 것이지 각자 심판이지 연대는 없다. 연대 책임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어, 네. 비록, 아니구나. 했구나. 19절. 가령 내가 그 땅에 전염병을 내려 죽임으로 내 분노를 그 위에 쏟아 사람과 짐승을 거기에서 다 끊는다 하자. 쓸어버린다 하자. 그래도 굉장히 여러 번 반복을 하고 계시죠. 이게 엄청나게 지금 이제 화가 많이 나신 겁니다. 진노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 지금 뭡니까?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마지막 포로를 잡아다가 지금 보내기 지금 6년 전입니다. 586년에 지금 이제 3차 포로 때 완전히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하고 이제 세 번째 포로죠. 그 시간을 586년을 지금 5, 6년 앞둔 지금 그런 시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임박했죠. 멸망이 예루살렘 멸망이. 자, 그래서 비록 20절입니다.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공로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나의 네 가지 중한 벌 곧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 우리가 흔히 뭐 레위기 26장 또 신명기 28장 보면 뭐 갈, 기근, 전염병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오는데 여긴 지금 사나운 짐승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끊으리니 그 해가 더욱 심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 피하는 자가 남아 있어 끌려 나오리니 곧 자녀들이라. 그들이 너희에게로 나오리니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내린 재앙, 하나님께서 내린 재앙, 곧 그 내린 모든 일에 대하여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무슨 얘기냐면 먼저 포로 잡혀간 사람들이 아이고 정말 부럽네. 그 사람들이 오히려 더 나은 신세지. 우리는 포로 안 잡혀가는 게 다행이다라고 있었는데 얼마나 큰 재앙이 내리면 아이고 저번에 먼저 포로 잡혀갔으면 더 좋았을 걸. 나중에 뭐 저기 저 스바냐서 같은 데 보면은 먼저 죽은 자가 그냥 차라리 죽어버린 사람이 부럽다 할 정도로 고통을 재앙을 당하잖아요. 그런 같은 맥락의 얘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볼 때 그들에 의해 위로를 받고 내가 예루살렘에 행한 모든 일이 이유 없이 한 것이 아닌 줄을 너희들이 그때서 알게 될 것이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들이 한 짓에 비하면 지금 덜 받고 있는 거야. 지금 그런 얘기. 자, 그러면서 이제 15장 간단한 장이고 비유의 장인데요. 자, 15장 보시면 열매가 없는 포도나무의 비유. 자, 쓸모없이 돼버린 이스라엘은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버리시겠다는 얘기입니다. 멸망시키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쓸모가 없어졌다는 거는 쓸모가 사실은 있었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어디다 쓰시려고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랬는데 쓸 수 없게 돼버려서 버리겠다. 열매 없는 포도나무 됐으니까 버리겠다. 뭐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쓰시려고 그랬을까요? 물어보고 이렇게 서로 질의응답하면 좋긴 한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요. 그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다 아시는 내용이죠. 어디다 쓰려고 그러셨겠습니까? 제사장 나라 삼으려고 그러셨죠. 출애굽기 19장 5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보십시오. 맨 처음에는 아브라함 하나 택하시죠. 그래가지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이 대를 쭉 거쳐가면서 야곱의 아들 때 야곱이 아들을 12를 낳죠. 12지파를 낳아가지고 그 이름도 이스라엘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고 그 12지파가 애굽으로 요셉을 총리를 만드셔가지고 요셉의 총리의 식구들로 총리의 가족들로 아주 그냥 버금마차 버금 수레를 타고 왕 다음 잘 나가는 그 전용기를 타고 애굽에 들어갔단 말이죠. 고센 땅에서 아주 430년 동안 250만에서 300만이 되는 민족을 이루었죠. 아, 이제 일해볼 만한 민족이 됐구나. 하나님 굉장히 기뻐하셨습니다. 여기 에스겔서에도 이제 이따가 보면 나옵니다만은 통통하게 살이 쪘어요. 인큐베이터에 넣어가지고 민족을 만드셨습니다. 430년 동안. 그래가지고 뭐 17장의 그 비유에 가서 보면은요. 아주 그냥 뭐 길거리에 풀숲에 버려진 탯줄도 안 자른 핏덩어리를 내가 데려다가 이렇게 이쁘게 말이야 소금도 뿌리고 탯줄도 자르고 돼지 물신도 신기고 뭐 비단 옷도 입히고 막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몰라요. 그렇게 해가지고 민족이 되니까 데리고 나와가지고 법을 주셔요. 율례와 규례와 법도 복음을 주십니다. 복음을 복된 소식을 주셔요. 신의 산으로 불러다가 그래가지고 거기서 무슨 약속을 그 장면이 출애굽기 19장 5절 아닙니까?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저들이 믿는 하나님 여호와라는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께서 비도 주시고 평화도 주시고 번성도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동거하고 동행하시는 복을 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모든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 생육하고 번성하는 문제는 다 책임져 주시는구나. 이걸 삶으로 보여줘서 열방들, 열국들, 네 주변에 있는 나라, 네가 지금 이제 앞으로 들어갈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 가서 그렇게 삶으로 인해서 온 열방에 온 세상 열방에 소문이 나가지고 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하나님을 우리도 믿어보자 라고 해서 온 열방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시 그 기대 때문에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 쓸모를 기대하셨는데 결국은 뭡니까? 그 쓸모를 그 한 가지인데 그거 한 가지를 제사장 나라 역할을 안 한 겁니다. 못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15장 말씀이 자, 이 요한복음 15장도 또 공교롭게도 포도나무 비유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이제 요한복음에서의 포도나무 비유는 너희들은 나하고 한 몸이니까 딱 붙어 있어라. 떨어지면 죽는다. 그 말씀이고 그건 이제 교회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죠.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죠. 자, 지금 여기 에스겔서 15장은요. 너 포도나무인데 포도나무 어디다 쓰겠냐? 포도 열매, 맛있는 포도 열매를 맺어야지. 그래야 포도로 알을 따먹지. 그런데 포도가 하나도 안 열렸어요. 그럼 너 버려야지 뭐 땔감. 야, 너 사실 땔감으로도 훌륭한 땔감이 아니야. 그냥 불쏘시개나 뭐 이런 정도지. 그런 내용입니다. 자, 15장.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포도나무가 다른 나무보다 더 나은 점이 뭐가 있냐? 네, 맛있는 포도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숲속에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열매를 만일에 못 맺은다면 그 가지 갖다가 어디다 쓰냐? 나은 것이 뭐 있대? 그 나무 가지고 뭐 가구를 만들겠냐? 집을 짓겠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못을 만들 수 있겠냐? 아무짝에 쓸모가 없어 포도나무는. 불에 던질 땔감이나 겨우 될 뿐이야. 불이 또 그 두 끝을 사르고 그 가운데도 태웠으면
제주에 무슨 소용이 있겠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야. 그것이 온전할 때에도 아무 제주에 합당하지 아니하였거든. 하물며 불에 살라지고 탄 후에 어찌 제주에 합당하겠느냐? 이스라엘 백성 어디다 쓰겠냐? 아무 그런 전도의 열매도 못 맺고 삶으로도 보여주지를 못하고 오히려 지들이 같이 이방 나라 신들을 우상들을 자기 마음에 들이고 막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어? 자녀까지 갖다 불에 태워서 바치는 그런 짓들을 하고 있는 어?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대체 어디다 쓰겠냐? 이 질문이 어, 저한테도 해당이 되더라고요. 가만히 읽다 보니까 읽다 보니까 너는 그래서 그 뒤에다가 여백에다 너는이라고 써놨습니다. 저도 해당됩니다. 그러므로 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숲을 가운데 있는 포도나무를 불에 던질 땔감이 되게 한 것 같이 내가 예루살렘 주민도 너희들 뭐 내 백성이라고 선택받은 족속이라고 하나님의 선민이다. 웃기지 마. 너희들 아무 존재 가치가 없어. 아니 너희들 출애굽기 19장 5절 그 말씀이야.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하게 되어서 내 존재가 되어 내 소유가 되어서 제발 좀 너희들이 폰티펙스 제사장 역할 좀 해라 라고 했는데 오히려 하나님 망신을 시키고 있지 않냐. 요즘 대한민국 현대교회는 더 그런 것 같아요. 네, 앞장서서 네, 전도의 길을 딱 막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욕되게 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전도하지 못하게 만드는데 기독교인들이 앞장서고 있다는 것. 또 기독교인들 중에 지도자들이 앞장서고 있다는 것이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 계시는 분들이 하신 것은 아니지만 그들이 저지른 거지만 회개해야 됩니다. 네, 우리가 대신 회개해야 됩니다. 네. 아니 대신 아닙니다. 우리도 뭐 은연중에 그렇게 했을지도 몰라요. 책임이 있죠. 우리가 책임지고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의 의미를 너무 축소시키는 요즘에 와서는 이제 많이 축소하는 경향이 있는데 회개하면 어떤 개인적인 뭐 사사로운 어떤 뭐 행동에 대한 뭐 회개, 뭐 개선, 뭐 이렇게 고칠 거, 내가 뭐 과거에 뭘 잘못했던 거, 지나간 일들에 대한 뭐 후회 내지는 뭐 이런 것들로 국한시키는 것은 그건 회개의 참뜻을 올바르게 그 해석하지 못한 거라고 봐야 됩니다. 네, 선지자들이 지금 회개하고 돌아와라, 돌아와라 외치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보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선지자들 다 때려 죽였죠. 구약이건 신약이건 다 죽였죠. 아니 하나님이신 예수님까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까지 때려 죽였으니까 십자가에 못 박았지 않습니까? 다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 선지자들이 와서 외친 게 뭐였습니까? 회개하라? 뭐요? 뭐를 회개하라고요? 요즘 한국교회 현대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기독교인들한테 개신교인들한테 회개하십시오라고 하면은 그 사람들 뭘 제일 먼저 생각할까요? 내가 어저께 뭐 실수한 거 없나? 누구한테 내가 말 실수한 거 없나? 아, 내 마음속에 내가 좀 이런 거 없나? 그거요. 10년 교회 다녀도 10년 전이나 10년 뒤인 지금이나 똑같아요. 회개는 입으로 하고 그 하던 것은 그대로 계속합니다. 남에게 싫은 소리, 아픈 소리, 미운 소리 계속해서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은 안 바뀝니다. 합니다. 거짓 회계라서 그래요. 네, 뭐 회계의 범위가 너무 축소돼 버렸고 회계의 올바른 그 어떤 정의를 우리가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어떤 개인적인 문제라기보다도 이 한국 기독교가 지금 현재 21세기 2024년도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지금 현재 이 시점에 이 장소에서 이 한국에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 예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전체적으로 지금 우상숭배에 빠져 있고 완전히 지금 전도의 길을 막고 있는 이 온갖 행태들에 대해서 기독교인으로서 여기 계신 분 한 분 한 분이 다 예수님이 머리시고 각자 다 지체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걸 회개해야 되고 그 회개에 우리는 적극적으로 가담을 해서 회개를 해야만 합니다. 개인적인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니까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기도 시간을 길게 잡고 이렇게 기도하시기가 이제 요즘은 다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가령 내가 뭐 30분 기도를 하겠다 아니면 10분 기도를 하겠다. 뭐 시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더라도 그 기도 시간 정해가지고 정한 기도 시간에서 80% 이상은 개인적인 것이 아닌 내용을 가지고 회개 기도를 우리가 짊어지고 해야 됩니다. 한국 교회가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거. 한국 개신 교인들이 사회 정의를 위해서 아니면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구제와 섬김에 있어서 얼마나 나태해지고 개인적인 극단적인 이기주의를 바라고 있는지 또 전도의 문을 막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을 올바르게 바르게 소개하고 있는지 내 삶을 통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전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처절한 회개가 있어야 하고 개인적인 회개할 내용에 대해서는 한 20% 미만만 하셔도 시간이 없으면 생략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요. 자기 전에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자기 잘못한 거 다 알거든요. 문제는 잘 안 고쳐서 그렇지.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참 솔직하신 분 같아요. 그 장로님인데 그 최근에 만난 학교에서 만난 장로님인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나이가 70인데 어려서부터 자기 교회 다녔는데 지금 직분도 장로인데 지금도 안 고쳐진대요. 그래서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회개 수준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회개해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얘기가 옆으로 샜습니다. 자, 자, 15장 다 했죠? 16장. 16장.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예루살렘으로 그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요. 근데 예루살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근본이 난 땅이 가나안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시는 이 말씀이 굉장히 뼈아픈 말씀입니다. 사실은 아니 이 사람들 그 태어난 사람들 아니잖아요. 가나안에서 태어난 사람도 아닌데 조금 이따 보면 이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살고만 있을 뿐이지 뭐 물론 여기서 난 사람들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은 말이야 이전에 있었던 가나안 칠족속 원래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할 때 가나안 칠족을 멸하라고 헤렘 명령을 내리셨잖아요. 그때 그 가나안 족속에 대한 평가는 왜 멸절을 하시냐 하는 이유를 하나님께서 친히 설명하셨는데 죄악이 관영했다. 꽉 찼다. 이제 멸할 때가 됐다. 그러니 멸해라. 이것이었거든요. 성윤리가 다 무너지고 인간의 최소 공동체 단위인 가족, 가정으로 혈족으로 구성된 가정이 다 해체되고 깨지고 음란이 들어와 있고 그게 왜 그러냐? 우상 숭배가 거의 기반을 하고 있는 것이 음란한 성생활을 그 안에서 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여담인데요. 제가 그 캐나다에 살 때
해마다 여름에 그 인디안이 아니죠, 사실은. 원주민 선교를 교회에서 이제 청소년부, 청년부, 장년부 이제 이렇게 인솔을 해서 제가 해마다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 원주민들 동네에 가서 듣고 충격적이었던 얘기가 있습니다. 아주 숲속에 이제 물론 그 인디언 보호구역이라고 그래가지고 인디언 리저베이션이 있습니다. 따로 한 군데다 다 몰아놓고 원래 땅 주인들을 자기들이 침입자들이 와가지고 구역을 하나 정해놓고 그곳에 집 지어주고 돈 주고 예, 학교 다 보내주고 이러면서 잘 살게 해서 멸망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놀랍죠? 일본 놈들은 우리나라 와가지고 말살 정책을 할 때 언어 못 쓰게 하고 아주 굶겨 죽이려고 했죠. 뭐 잘 살게 해서 죽이는 건 아니잖아요. 지네 전쟁하기 위해서 철도도 놓고 항만도 놓고 했던 것이지. 그런데 이 미국의 그 침입을 했던 아메리카 대륙에 침입을 했던 자들은 그 원주민들, 네이티브 그 원주민들을요. 굉장히 잘 살게 해가지고 멸종을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실제로 죽이기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죽였습니다. 아무튼 숫자가 좀 차이가 많이 나긴 하지만 2천만 명 이상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씨를 다 말려버렸어요. 원주민들을. 그런데 그 원주민들이 이제 그 선교를 하면서 가서 보니까 숲속에 큰 창고 같은 건물이 지어져 있어요. 근데 굉장히 낡았어요. 오래되고 목재로 지어져 있는데 물어봤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옛날 굉장히 오래된 거라고 그래요. 뭐 거의 뭐 200년 가까이 된 그런 건물인데 그게 인디안들이 겨울에 모여가지고 종교 행사를 하는 장소래요. 그거 보니까 거의 뭐 몇 개 마을 부족들 그러니까 들어가서 그냥 먹고 자고 공동 집단 생활을 하는데 좋게 한 2, 3천 명은 들어가서 이렇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공간이에요. 그럼 거기서 뭐를 합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풀 같은 거를 가져와서 이렇게 모닥불처럼 피우고요. 거기서 밤새 그들의 그 무속신앙 행위, 춤추고 뭐 노래 부르고 뭐 하는 이런 거를 한대요. 그런데 그 풀이 환각 증상을 일으키는 대마초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단으로 다 환각 상태에 빠져가지고 자기 가족이건 남의 가족이건 내 부인이건 남의 부인이건 이게 이 경계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도 자기가 낳았을 뿐이지 누구의 신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아주 소름이 돋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반대하면 다 보는 데서 죽여버린대요. 처형을 해버린답니다. 응. 추장이. 그런 악한 전통이 종교 전통이 내려와가지고 그런 식이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 200년 전까지 지속돼서 내려왔다고 하니까요. 이 당시 지금 이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250만, 300만이라 한다 하더라도 들어가서 그 가나안 문화에, 가나안 종교에, 가나안 아주 악한 풍습에 심지어는 뭐 자녀까지 막 번제로 태워서 몰렉신한테 바친다고 몰렉이라고도 하는 그 몰렉신한테 바치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악한 종교를 따랐으면 이미 음행이 꽉 차버린 겁니다. 음란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16장을 시작하면서 지금 네 근본과 네가 난 땅은 그 땅도 더러운 땅, 음행의 땅, 가나안 땅이요. 네 아버지는 뭐 아모리 사람이요. 아니거든요. 아닌데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규정을 하시는 거예요. 네 어머니는 햇사람이라. 햇사람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모계를 따르기 때문에요. 어머니가 유대인이어야 유대인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런데 네 어미는 햇사람이라. 햇사람은 우리 잘 아는 사람 있죠. 우리야. 다윗이 그 바람핀 간통한 그 어? 바세바의 남편이 햇사람 우리야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4절 네가 난 것을 말하건대 네가 낳을 때 네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하나님께서 거기를 지나가시다가 이렇게 보니까 어이구 풀숲에 누가 이렇게 낮아가지고 탯줄도 안 자른 게 벌어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네가 나던 날에 네 몸이 천하게 여겨져 네가 들에 버려졌느니라. 내가 네 곁에 지나갈 때 네가 피투성이가 되어서 발짓발짓 하는 것을 보고 너에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고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두 번 또 반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면서 내가 너를 들에 풀같이 많게 하였더니 그렇죠. 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택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430년 동안 250만에서 300만이 되는 민족이 되게 하셨지 않습니까? 네가 크게 자라고 심히 그랬더니 민족이 되니까 이제 심히 아름답게 하나님께 보여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표현하시기를 네가 심히 아름다우며 유방이 뚜렷하고 네 머리털이 자랐으나 네가 완전히 벌거벗은 알몸이더라. 네가 크기는 컸는데 네 수치를 가릴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알몸이야. 그냥 적신이야 적신.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 내가 네 곁으로 지나가면서 보니까 네 때가 사랑을 할 만한 아이고 이제 사람 노릇하겠다 하는 유아기 지나 학령기 지나 이제 딱 성숙해서 이제 사랑할 나이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하나님께서 옷을 손수 지어서 이제 입혀주셨다는 거예요. 너에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나주 여호와의 말 내가 물로 네 피를 씻어 없애고 너에게 기름을 바르고 수놓은 옷을 입히고 물돼지 가죽신을 신기고 가는 세마포 옷으로 두르고 모시로 실크로 너를 덧입히고 아이고 그래도 그냥 놔도 이쁠 건데 폐물을 채우고 팔고리를 손목에 끼우고 목걸이를 목에 걸고 코걸이를 코에 달고 귀걸이를 귀에 달고 화려한 왕관을 머리에 씌웠나니 아이고 뭐 이거 옛날에도 이렇게 미장원도 없는 시절에 이렇게 미스 코리아 나가는 사람처럼 이렇게 꾸미는 데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이와 같이 네가 금은으로 장식하고 가는 배와 모시와 수놓은 것을 입으며 또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음으로 극히 곱고 형통하여 마침내는 왕후의 지위에까지 올랐느니라. 와, 왕비의 자리까지 올라갔다는 거예요. 시절로 말하면 뭡니까? 다윗과 솔로몬 시대 아주 그냥 얼마나 그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영광으로 모든 열방의 나라들이 우러러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 보호하심을 다 만방이 깨달을 수 있을 그때를 지금 이제 묘사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시적으로. 14절 너의 화려함으로 말미암아 네 명성이 이방인 중에 퍼졌으면 내가 너에게 입힌 영화로 내 화려함이 온전함이라 나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나 네가 네 화려함을 믿고 네 명성을 가지고 그때부터 행음을 하되 솔로몬 때부터 바로 1000명의 아내를 700명의 첩과 300명의 아내였던가 뭐 700명의 아내와 300명의 첩이든가 아무튼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1000명의 처첩을 거느리고 산당을 그들이 이제 아무리 정략 결혼이라고 하지만 그 어?
그들이 모시던 자기 나라에서 모시던 그런 신들을 모실 수 있도록 산당을 만들어 달라 하면은 전부 다 만들어줬어요. 솔로몬이. 그래서 이때부터 아주 본격적으로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바치면서 동시에 1000개의 산당을 만들어서 온 이스라엘이 우상숭배의 음행에 빠지게끔 솔로몬이 두 가지 일을 다 하는 이런 역사의 아이러니가 일어난 겁니다. 자, 그래서 지나가는 모든 자와 더불어 음란을 많이 행함으로 네 몸이 그들의 것이 되도다. 네가 네 의복을 가지고 너를 위하여 각색으로 산당을 꾸미고 거기에서 행음하였나니 이런 일은 전무후무하니라. 전에도 없고 뒤에도 없을 이런 일이 세상에 어디가 있냐. 뭐 하나님께서 뭐 통탄을 하시는 거죠. 네가 다른 것도 아니고 내가 준 금, 은, 내가 너를 그렇게 영화롭게 해주고 영광받게 내가 너를 위해서 그렇게 해줬더니 내가 해준 것을 가지고 오히려 금은 장식으로 너를 위하여 남자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행음하며 또 네 수놓은 옷을 그 우상에게 입히고 나의 기름과 향을 그 앞에 베풀며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받아가지고요. 그 받은 것을 가지고 우상을 위해서 바람피는 남자를 위해서 다 갖다 바치고 쓰고 입히고 채우고 이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한테 해줬던 것을 그대로 가져다가 또 다른 바람 피울 대상들한테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남편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그런 상황에서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부부관계는 절대적이고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관계가 부부관계 아니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그런데 더더군다나 자기 남편의 것을 가지고 재물을 금은보화를 가지고 그 영광을 가지고 다 남편 말고의 남자와 바람을 피우기 위해서 거기다 쓰고 있다. 바로 없애야 되는데 하나님 너무 오래 참으신 것 같아요. 아니, 오래 참으셨으니까 내가 지금 살아있지. 네. 오래 안 참으셨으면 우리 여기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 조상 때에서 다 없어졌을지 몰라요. 그렇습니다. 자, 몇 절이더라? 네, 19절. 또 내가 내게 주어 먹게 한 내 음식물 곧 고운 밀가루와 기름과 꿀을 네가 그 앞에 베풀어 향기를 삼았나니 과연 그렇게 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네가 나를 위하여 낳은 네 자녀들 또 나오네. 자녀를 그들에게 데리고 가서 드려 제물로 삼아 불살랐느니라. 몰렉신한테 번제로 바쳤다는 거예요. 자녀를. 네가 네 음행을 작은 일로 여겨서 너의 자녀들을 죽여 우상에게 넘겨 불 가운데로 실어가게 하였느냐. 막 너무 진노하고 너무 화가 나시는 거죠. 지금 분노하시는 거죠. 네가 어렸을 때 벌거벗은 몸이었으며 피투성이가 되어서 발짓하던 것을 다 잊어버렸냐. 응?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도 못하냐. 기억하지 아니하고 네가 모든 가정한 일과 음란을 행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화 있을진저 네가 모든 악을 행한 후에 너를 위하여 누각을 건축하며 모든 거리에 높은 데를 쌓았도다. 네가 높은 데를 높게 쌓아가지고 모든 길을 거기에 쌓고 네 아름다움을 가증하게 하여 모든 지나가는 자에게 다리를 벌려 심히 음행하고 하체가 큰 네 이웃 나라 애굽 사람과도 음행하되 심히 음란히 하여 내 진노를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자 애굽에 가서 그랬습니다. 27절 블레셋 여자 너를 미워하는 블레셋 여자 곧 네 더러운 행실을 부끄러워하는 자에게 너를 넘겨 임의로 하게 그렇게 마음대로 개판치게 행음도 하였지. 28절 아수르 사람과 행음하고 그것도 부족해서 29절 갈대아에까지 바벨론까지 심히 음행하되 아직도 부족한다. 아이고 30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가 이 모든 일을 행하니 이는 방자한 음녀의 행위라. 네 마음이 어찌 그리 약하니. 자 여기 음녀의 행위다.
이스라엘의 이 우상 숭배에 빠져서 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셔서 레위기를 주셨을 때 거룩하게 구별을 하고, 레위기 18장에도 보면은 가정을 지키기 위한, 최소 단위의 공동체인 가정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한 가장 첫 번째가 성윤리지. 요즘도 마찬가지죠. 그거는 지금도. 만일에 성윤리가 깨져버리고 아내가 다른 여자를 막 집에 저녁에 데리고 와가지고 같이 어? 뭐 생활을 하자고 그러고, 아니면은 어? 남편이 뭐 그런 식으로 하고 뭐 아내가 그런 식으로 이건 말 있을 수도 없는, 현대에도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그죠?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견디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너무 심하게 해왔다. 그래서 한마디로 에스겔을 통해서 지금 아주 해괴망측한 창녀, 음녀, 이렇게 비유를 하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게요, 어디까지 가느냐? 요한계시록까지 이어집니다. 요한계시록에도 악의 삼총사 해가지고 사탄, 마귀, 귀신들의 우두머리 사탄, 두 번째는 거짓 선지자, 짐승, 거짓 선지자, 거짓 종교, 음녀, 사탄과 음녀와 짐승, 악의 삼총사입니다. 악의 삼총사, 삼위일체. 거짓 선지자, 거짓 종교. 네. 그래서 또 예루살렘을 거룩한 성, 내 딸, 거룩한 처녀, 그러니까 수처녀, 이렇게 비유를 할 때 바벨론 성을 세상 나라의 그런 세상 체제에 찌들어 있는 약육강식에 있는 자의 승자 독식에 이런 아주 피라미드 체제에 철저하게 사회정의나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지 않는 요즘과 같은 자본주의, 완전 철저한 계급사회. 자본주의면은 민주주의를 표방하니까 우리는 계급이 없는 줄 알았더니 민주주의는 허울 뿐이고 사실 그걸 지배하고 있는 것은 자본주의 아닙니까? 자본주의가 만들어낸 게 새로운 계급, 신계급주의를 또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그래서 그런 바벨론 성을 음녀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가면은 음녀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게 여기서부터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죠. 에스겔에서, 스가랴서에서, 또 요한계시록에서 반복적으로 이렇게 언급이 되고 있는 그런 내용들. 자, 네, 32절. 그 남편 대신에 다른 남자들과 내통하여 간음하는 아내로다. 장녀라는 거예요. 장녀. 음녀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모든 장기에게 선물을 주는데 너는 거꾸로 선물을 네가 몸을 팔았으면 화대를 받든지 선물을 받든지 뭐 돈을 받고 몸을 팔아야 되는데 너는 어떻게 된 것이 네가 돈을 갖다 줘가면서 너는 지금 몸을 파냐.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너는 네 모든 정든 자에게 선물을 주며 값을 주어서 사방에서 와서 너와 행음하게 하니 34절 네 음란함이 다른 여인과 같지 아니하면 행음하려고 너를 따르는 자가 없음이며 또 네가 값을 받지 않고 도리어 값을 줌이라 그런즉 다른 여인과 같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너 음녀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네가 네 누추한 것을 쏟으며 네 정든 자와 행음함으로써 벗은 몸을 드러내며 또 가증한 우상을 위하며 네 자녀의 피를 그 우상에게 드렸은즉 내가 너의 즐거워하는 정든 자와 사랑하는 모든 자와 미워하는 모든 자를 모두 사방에서 모아가지고 너를 대적하게 할 것이야. 즉 무슨 말입니까?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을 혼내기 위해서 네가 각 그 나라의 우상들을 다 섬겼지. 그 나라, 네가 섬겼던 우상 그 나라를 다 불러와가지고 전부 너를 네가 모셨던 그 우상들로 하여금 너를 혼내주라고 내가 시킬게. 그 우상들한테 너는 거꾸로 당해봐라. 그런 말씀입니다. 38절 내가 또 간음하고
사람의 피를 흘리는 여인을 심판한 같이 너를 심판하여 진노의 피와 질투의 피를 너에게 돌리고 내가 또 너를 그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네 누각을 흘며 오히려 네가 모셨던 그 우상들이 거꾸로 너를 치러 올 거야. 빼앗고 장식품을 빼앗고 네 몸을 벌거벗겨 버려두며 무리를 데리고 와서 너를 돌로 치며 칼로 찌르며 불로 네 집들을 사르고 여러 여인의 목전에서 너를 벌할지라. 내가 너에게 곧 행음을 그치게 하리니 네가 다시는 값을 주지 아니하리라. 행음을 그치게 하는 것은 죽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거 끔찍한 얘기죠. 그리한즉 나는 너에게 대한 내 분노가 그치며 내 질투가 너에게서 떠나고 마음이 평안하여 다시는 노하지 아니하리라. 네가 죽어야 돼. 네가 어렸을 때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이 모든 일로 나를 분노하게 하였은즉 내가 네 행위대로 네 머리에 호응하리니 네가 이 음란과 너의 모든 가증한 일을 다시는 행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면서 이제 44절부터는요. 속담을 하나 가지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속담을 말하는 자마다 너에게 대해서 속담을 말하기를 어머니가 그러하면 딸도 그러하다 이렇게 말할 거야. 너는 그 남편과 자녀를 싫어한 어머니의 딸이요. 다 싫어한다는 거예요. 남편도 싫어하는 또 자녀도 싫어하는 어머니의 딸이요. 너는 그 남편과 자녀를 싫어한 형의 동생이로다. 네 어머니는 아까 지금 서두에 나왔던 그런 표현이죠. 네 어머니는 햇사람이요 네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며 네 형은 그 딸들과 함께 네 왼쪽에 거주하는 사마리아요. 네 아우는 그 딸들과 함께 내 오른쪽에 거주하는 소돔이라. 이거 나중에 예수님께서 오셔서도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그 전에 우리가 지난번에 했던 이사야서 1장 한번 볼까요? 이게 지금 이사야는 지금 이제 물론 지금 시대는 아니지만 이사야서 1장 한번 봐보십시오. 이사야서. 자, 이사야가 1장 10절에 물론 1장 2절부터 보면은 이사야가 지금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 남왕국에 그때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지금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남유다에 지금 향해서 지금 한 계시인데 아주 거창하게 나오죠. 천지를 들먹거리면서 얘기를 하죠. 선포하죠.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쭉 시작하면서 10절에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를 하냐. 이사야 선지자가 너희 소돔의 간원들아. 아이 소돔 망한 지가 언젠데요. 아브라함 때 화산 폭발해가지고 다 없어져 버렸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거기 있다가 그 부인은 소금 기둥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갑자기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소돔아 이렇게 얘기합니까? 진작 망해서 없어져 버린 나라처럼 너희들도 진작 망해서 사실은 없어져야 할 그런 나라다. 그런 민족이다. 하는 뜻에서 이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고모라의 백성들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마리아야 할 때는 사마리아는 이미 100년 전에 망해버렸다니까요. BC 722년에 망했어요. 이미 망한 나라에 지금 이름을 들먹거리고 있는 겁니다. 그 말은 너희들도 이미 그때 망했어야 될 놈들이야. 이런 얘기입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네. 6절. 네 형은 그 딸들과 함께 네 왼쪽에 거주하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는 이미 130년 전에 망해버렸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에스겔이 외칠 때는 130년 전에 망한 거죠. BC 722년이니까.
사마리아요, 네 아우는 그 딸들과 함께 네 오른쪽에 거주하는 소돔이라. 소돔, 소돔은 진작 망했죠. 아브라함 때니까 BC 음, 1400, 아니, BC 2000년에 망했죠. 2000년. 자, 그럼 1500년 전에 망한 거예요, 이미. 47절. 네가 그들의 행위대로만 행하지 아니하며 그 가증한 대로만 행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적게 여겨서 네 모든 행위가 그보다 더욱 부패하였다. 그 먼저 망한 나라들보다 네가 더 못됐다니까. 너는 더 먼저 망했어야 돼.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소돔을 지금 얘기하고 있죠. 48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 아우 소돔 곧 그와 그의 딸들은 너와 내 딸들의 행위 같지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오히려 너같이 그렇게 못되지는 않았어. 네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으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사마리아는 네 죄의 절반도 범하지 않았어. 북왕국, 북이스라엘이 수도가 사마리아인데 그 사마리아 망했지 않습니까? 722년에 그러니까 130년 전에 망했는데 그 망한 사마리아는 네 언니는 너보다 반밖에 죄를 안 지었다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네 죄의 절반도 범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네가 그들보다 가증한 일을 심히 행하였으므로 네 모든 가증한 행위로 네 형과 아우를 의롭게 한다는 게요. 그것들이 의롭다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사마리아하고 소돔이 망해도 쌀 만큼 못됐는데 네가 얼마나 그것들보다 더 따따블로 못됐냐 하면은 너를 놓고 보니까 야 걔네들이 의롭게 보인다 야. 이런 말씀입니다. 참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그냥 나쁜 예밖에 없으니까 예를 안 들겠습니다. 못된 짓 경연대회니까 네, 그런 얘기입니다. 자, 53절부터 소돔과 이제 사마리아도 회복을 시키시겠다는 뜻으로 지금 말씀을 하시는 내용인데요. 53절. 내가 그들의 사로잡힘 곧 소돔과 그의 딸들의 사로잡힘과 사마리아와 그 딸들의 사로잡힘과 그들 중에 곧 너의 사로잡힌 자의 사로잡힘을 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네가 네 수욕을 담당하고 네가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는 더 부끄럽게 해. 이는 네가 그들에게 오히려 위로가 된다니까. 그래서 그들은 회복시켜줘야 돼. 왜? 네가 더 못됐으니까 너보다 훨씬 덜 못된 애들이 먼저 망했잖냐. 그러니까 그 애들 내가 다 살려줘 버릴 거야. 하나님의 막 감정이 막 그대로 드러나시는 겁니다, 지금. 자, 니아우 55절입니다. 니아우 소돔과 그의 딸들이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요. 사마리아도 그와 그의 딸들과 그의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며 너와 네 딸들도 그의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니라. 네가 교만하던 때에 니아우 소돔을 네 입으로 말하지도 아니하였으니 하였나니 곧 네 악이 드러나기 전이며 아람의 딸들이 너를 능욕하기 전이며 너를 사방에 둘러있는 블레셋의 딸들이 너를 멸시하기 전이니라. 네 음란과 네 가증한 일을 네가 담당하였으니 하였느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네가 맹세를 멸시하여 하나님과의 맹세 시내산 언약을 레위기를 신명기를 십계명을 네가 배반하였어. 네가 맹세를 멸시하고 시내산 언약을 배반하였어. 내가 네가 행한 대로 그대로 너에게 행해 줄 거야. 너 나하고 언약했잖아. 약속했잖아. 그럼 지켜야지. 레위기 26장에 신명기 28장에 내가 너하고 약속한 대로 네가 지키기만 하면 내가 얼마나 복을 많이 나가도 떡그릇에 떡반죽국 그릇에 복을 받고 뭐 앉아서도 복을 받고 누워서도 복을 받고 일어서서도 복을 받고 복을 받게 해준다고 했지 않냐. 근데 너 안 지켰지 않냐. 어떡하자는 거냐.
아이고, 이게 참. 아, 자, 60절부터는 이제 그러더라도 그러나 60절의 시작이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그래서 소망의 약속을 하나님 참 뒤끝이 참 그 긍휼하심이 너무 크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존재하는 거죠. 네. 정말 마지막까지 악인이 죽는 것도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악인이 지옥 가는 것도 기쁘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기회를 주셔서 끝까지 돌아올 자가 단 한 사람이라도 남아 있어서 그들이 돌아오기를 소망하시는. 그러나 60절입니다. 내가 너의 어렸을 때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지금 이제 시내산 언약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자, 네가 네 형과 아우를 접대할 때 네 행위를 기억하고 부끄러 네가 그렇게 됐을 때 너 그래도 소망의 약속을 내가 주고 너하고 영원한 언약을 세울 텐데 그로 인해서 네가 구원을 받게 되면 너 엄청 부끄러울 텐데 내가 그들을 너에게 딸로 주려니와 네 언약으로 말미암음이 아니고 내가 너에게 내 언약을 세워서 하나님의 언약을 세워서 하나님이 또 한 번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내가 여호와인 줄 네가 알게 할 거야. 이는 내가 너의 모든 못된 짓 한 것 그 행한 일을 다 용서한 후에 죄값을 다 치른 후에 네가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네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 예언은 성취가 됐습니다. 왜냐? 이 포로기에서 귀환한 이후에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러니까 혈육적인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영원히 지금까지 이 시간까지 우상 숭배는 끝났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상 숭배만 끝났지 하나님을 억수로 잘못이냐? 전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알 수가 없어요. 지금 1948년에 건국된 이스라엘 지금 땅에 있는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불리는 그 이스라엘은 다윗의 후손 혹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닙니다. 야곱의 후손들 아닙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냥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일 뿐입니다. 자,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우리가 천년왕국 할 때 그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7장 짧으니까 17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쉬는 시간 없이 그냥 잠깐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17장 수수께끼와 비유라고 했는데 수수께끼라기보다는 그냥 비유라고 생각하는 것이 더 옳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렵지 않은 비유입니다. 어렵지 않은 비유고요. 이제 본문 내용을 보기 전에 자 보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한다면은 벌을 순히 받아라. 이거 이사야 때부터 외친 거 아닙니까? 예레미야 와서 눈물로 외친 거 아닙니까? 바벨론이 하나님의 몽둥이다. 바벨론을 들어서 쓰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사람하고 인간 왕하고 지은 약속이라도 지켜야 하거늘 네. 너는 하나님하고 한 약속도 안 지키면 네가 살기를 바라냐? 한마디로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17장을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이유는요. 역사적 배경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뭐 여러 차례 지금 얘기를 했기 때문에 본문 읽으면서 말씀을 드리면 다 생각이 나실 거예요. 자,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에스겔아 너는 말이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수수께끼와 비유를 말해라. 뭐 수수께끼라고 번역했지만 비유로 말을 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가 레바논에 이르러 갑자기 레바논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좀 어렵게 느껴지는데 이 독수리가 레바논 바로 밑이 이스라엘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이를테면 옛날로 따지면 조선 땅 만일에 뭐 남북한이 통일돼 있을 때 그때 갈라지기 전 상황이라 하면은 백두산 뭐 중국의 장백산 밑에 이르렀더니 그 말은 한국에 갔더니 조선에 갔더니 그 말이거든요. 그런데 그 말을 지금 레바논 이렇게 해놓으니까 그러는데 레바논 바로 밑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갔다는 얘기예요. 독수리가. 그러니까 이 독수리가 또 누구냐? 독수리가 하나는 바벨론을 얘기하고요. 또 한 독수리는 애굽을 얘기합니다. 읽어보면 그냥 역사적인 배경을 알면 그냥 쉽게 이해가 되는 겁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면서 읽겠습니다. 큰 독수리가 레바논에 이스라엘에 이르러 백향목 높은 가지를 꺾되 그 연한 가지 백향목 중에 연한 가지라고 했는데 이게 여호야긴 왕입니다. 여호야긴 왕. 자,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요시야의 아들 요시야가 이제 죽고 무기또 전투에서 죽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니까 여호아하스 살룸이라고 하는 그 여호아하스를 이제 왕으로 세웠잖아요. 그런데 이 여호아하스 잡아가 버리고 여호아하스 다음에 이제 여호야김 그러니까 이름이 엘리야김이었는데 이름을 여호야김으로 바꿔가지고 이제 바벨론에서 왕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배반을 해요. 배반을. 바벨론이 왕을 세웠으면 애굽에 충성을 해버리면 이게 배반이죠. 자, 그 전에는 애굽에서 왕을 세워놨는데 말을 안 들으니까 애굽에서 포로로 잡아가 버렸어요. 여호아하스를. 그리고 이제 왕을 세워놓으면 여호야김 왕은 바벨론에서 세워놨는데 애굽으로 또 가. 그래서 또 이제 포로 잡아가 버리고 동생 아니 그 밑에 아들 여호야긴을 왕으로 또 세워놨어요. 그런데 또 배반을 해. 그래서 이제 시드기야를 왕으로 또 다시 바꿔 세우는 겁니다. 여호야긴은 에스겔하고 같이 포로로 잡아가 버리고요. 그러니까 남유다의 맨 마지막 왕이 누굽니까? 시드기야 아닙니까? 시드기야. 요시아의 아들, 셋째 아들 시드기야. 시드기야를 세워놨는데 그 시드기야가 지금 그 연한 가지 하는 게 그 여호야긴 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순서가 이럽니다. 맨 마지막에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요 마지막 세 왕입니다. 여호야긴은 여호야김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이 아들을 포로로 잡아가면서 다시 누구를 세우냐면 시드기야는 누구냐면요. 자기 작은아버지예요. 작은아버지. 그러니까 요시야의 아들이 셋이 있는데 요시야의 아들은 이래요. 여호아하스 살룸이 있고 엘리야킴이라는 여호야김이 있어요. 그리고 여호야김의 아들이 여호야긴이에요. 여호야김이 죽으니까 긴 아들을 세웠는데 아들도 포로를 잡아가 버리고 다시 요시야 자기 할아버지의 아들 그러니까 자기 작은아버지죠. 시드기야가. 좀 이해가 되시죠? 복잡하게 얘기를 했나 내가? 아니야. 예. 그래서 한번 여호야김만 요시야 왕으로 따지면은 손자가 잠깐 3개월 했어요. 3개월. 90일. 그리고 나머지 세 아들은 다 요시야의 아들들입니다.
여호아스, 여호야김, 시드기야. 요 세 사람은 다 요시야의 아들들이에요. 여호야긴만 여호야김의 아들이고. 자, 그렇게 하시고 큰 독수리가 바로 그러니까 지금 레바논, 이스라엘에 왔는데 이게 지금 바벨론 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연한 가지 여호야긴 왕 끝을 꺾어가지고 장사하는 땅에 이르러 상인의 성읍에 두고 그 땅에 종자를 꺾어 옥토를 심되 수양버들 가지처럼 큰 물가에 심더니 그것이 자라며 퍼져서 높지 아니한 포도나무 곧 굵은 가지와 가는 가지와 가지가 난 포도나무가 되어 그 가지는 독수리를 향하였고 이 독수리가 지금 계속 위에서 얘기하는 바벨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뿌리는 독수리 아래에 있었더라. 7절 또 날개가 크고 또 다른 지금 독수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털이 많은 큰 독수리 하나가 있었는데 이게 애굽입니다. 애굽. 그러니까 남쪽에는 이스라엘을 놓고 남쪽에는 애굽, 그러니까 북동쪽에는 바벨론. 양쪽에 샌드위치가 돼가지고 계속해서 바벨론이 쳐들어오면 애굽에 가고 애굽이 또 쳐들어오면은 바벨론의 손을 버리고 이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이사야도 마찬가지로 그랬지 않습니까? 어? 애굽을 제발 좀 의지하지 말고 바벨론을 의지하지 말고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을 좀 제발 좀 찾아라. 어? 하면서 그 외쳤던 것이 이사야서 그 33장이죠? 33장에도 보면은 네. 여호와가 거기 계시는데 왜 그렇게 계속해서 애굽으로 갔다가 어? 바벨론으로 갔다가 하고 너희들은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한테는 가지 않고 하나님만 빼놓고 이렇게 속을 새기고 이러고 있느냐 하고 외치는 것이 바로 그런 얘기죠. 네. 네. 그래서 아수르를 의지하지 말고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계속해서 외쳤던 사람이 또 이사야 아닙니까? 이사야. 그렇습니다. 자, 시간이 17장을 끝내려고 그랬더니 역사적인 배경을 너무 오래 설명을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17장 다 오늘은 하고 끝내면 돼요. 이제 여기 시간이 다음 시간에 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많이 피곤들 하시니까 또 1시간 반을 넘기면 또 많이 피곤하시죠. 금요일이고 그런데 제가 회개하고 말을 좀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배경에서 본다 하면은 바벨론과 애굽의 지금 양쪽 두 독수리 사이에서 이렇게 하나님은 찾지 않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외쳤던 맥락하고 똑같은 내용을 지금 에스겔 선지자가 똑같이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 오면 하나님께서 거두어 주실 텐데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을 텐데 도대체 너희들은 왜 하나님만 빼놓고 이렇게 돌아다니느냐. 애굽을 믿지 말고 바벨론을 믿지 말고 아수르를 믿지 말고 아무리 외쳐도 선지자들이 와서 이사야가 외치고 예레미야가 외치고 에스겔이 와서 다니엘이 외치고 에스겔이 와서 외쳤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자, 그 내용은 이어서 17장의 11절부터는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정리된 PPT를 올려놓을 테니까요. 결국은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이제 읽고 나누고 이렇게 하지만 따로 한번 또 읽어보셔야 됩니다. 저하고 읽을 때는 제가 다른 말이 많으니까 맥이 오히려 끊길 수가 있거든요. 근데 혼자 쭉 읽어보시면 저하고 나눴던 얘기도 생각이 나시면서 또 필요한 거는 또 노 목사님 자료 있으니까 그거 찾아가시면서 이렇게 읽어보시면 보실 때마다 감동이 또 은혜가 다릅니다. 저도 아주 요새 선지서를 갖고 이렇게 은혜를 받는
또 희한한 일을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긴 한데 아무튼 최종 목표는 여러분들이 각자 읽고 정리하시는 거. 그래서 책 한 권을 끝내더라도 이 에스겔은 어떤 책인데 에스겔서는 어떤 책이고 다니엘서는 어떤 에스겔서하고 다니엘서 뭐 스가랴서 같은 거 요한계시록 같은 거 정리 딱 몇 권만 정리해놔도요. 사실은 그런 바탕 위에 신약을 보면은요. 완전히 이제 그 깊이가 달라집니다. 복음서가 완전히 달리 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그런 체험을 다 이제 하시겠지만 읽으셔야 됩니다. 읽으시고 요새 그 왜 30분 정도, 20분에서 30분 정도 뭐 김명주 목사님도 그 유튜브에 계속 올리시지 않습니까? 성경 아침마다 읽으셔가지고 그거 그러니까 틀어놓고 그냥 듣기만 하셔도 뭐 일하시면서 해놓으셔도 되고 피곤하시면 누워서 이제 주무시기 전에 한번 또 틀어만 놓으셔도 예, 알아서 이제 다 녹음돼 있으니까요. 네. 저도 회개하고 내년에는 매일 성경 낭독을 해서 1년 1독을 한번 녹음을 해볼까 합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네, 기도해 주십시오. 자, 오늘 공부는 하영자 전도사님의 기도로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기억하게 하셔서 끈질기게 주님을 붙들고 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위에 계신 하나님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늘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혼미하고 바쁜 세상 중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의 복이라 하셨사오니 정말 말씀을 가까이 하여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도록 늘 도와주옵소서. 아멘. 온전한 생명이 주님께로 나오고 또한 살리는 영이신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정신과 온 영혼을 아버지 살게 하시니 아버지 육은 무익한 것이라 하셨사오니 아버지 우리의 영혼을 살게 하사 육신의 건강까지도 강건하게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늘 붙들고 가까이 하는 저희들 되도록 오늘도 공고하여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고맙다는 말씀 외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님 사랑합니다. 다음 주에 만날 때에도 정말 이 주님과 동행하면서 기쁨으로 살다가 이 시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권면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웃을 수 아이고, 없는데 웃을 수가 감사합니다. 없는데 하나님이 웃게 하시네요. 야단마저도 우리는 웃는 사람들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피곤하실 텐데 푹 쉬시고요.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편히쉬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편히쉬십시오. 윤인숙 감사합니다. 목사님, 이민구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편히쉬십시오.